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대들에게. 그가 만진 것마다 다 복이 됩니다. 그가 들어간 곳마다 다 복을 받습니다. 그가 하는 일마다 다 복이 있는 일이 됩니다. 바로 요셉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삶을 산 사람을 일컬어서 요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연구가들에 따르면 요셉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무려 13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요셉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 그대로 가장 닮고 싶은 사람입니다. 아니 복이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복 덩어리가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물 보따리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가문에, 우리 집안에,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릅니다. 이삭과 달라요. 야곱의 믿음하고 달라요. 요셉은 또 다른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앞으로 4주에 걸쳐서 요셉의 믿음을 살피면서 어떻게 요셉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지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꿈꾸는 사람.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꿈꾸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 꿈꾸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다. 꿈꾸는 사람이 답이다. 가면 갈수록 세게 따라해야 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딱 보면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실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이라는 말이에요.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그 말이에요. 아직 없는 것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비전이 있는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은 변화를 시도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도전합니다. 그런데 꿈이 없는 사람은 변화를 시도할 이유가 없어요. 도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다른 말로 하면 뚜렷한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사람이 막 갈 수밖에 없어요. 안주할 수밖에 없어요.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꿈이 없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는 재미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상합니다.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막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줄인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오히려 우는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그래요. 도대체 왜일까? 여러분 봐보세요. 가난하다, 줄였다, 울고 있다, 핍박받는다, 앞에 문제가 있다,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잖아요. 눈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변화를 시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답을 찾는단 말이에요. 꿈을 꾼단 말이에요. 여러분 변화를 시도합니다. 도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그렇게 가난하니까, 그렇게 우니까, 줄이고 있으니까 변화를 찾다 보니까, 도전을 시도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으로 보지 못하던, 귀로 듣지 못하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에 주역이 됩니다.
그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눈물이 있거나 좌절이 있거나 여러분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다른 세계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배가 불러요. 에?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요. 문제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늘 나에게 기쁨이 전혀 슬픔이 없어요. 에?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배부른 사람들, 이렇게 부요한 사람들, 이렇게 웃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화 있을진저 그래요. 다른 사람이 아프든지 다른 사람이 힘들든지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든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가 배가 불러요. 내가 웃고 있어요. 내가 칭찬을 받고 있어요. 그것으로 족하다 그 말이에요. 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를 시도하겠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나 개인이나 공동체나 민족을 축복하실 때는요, 먼저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꿈을 주시는 겁니다. 꿈.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분을 통해서 그분이 나의 꿈이 됩니다. 꿈이 없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 가장 닮고 싶은 분, 나의 주님이 되신 분, 나를 위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으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분이 나의 꿈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도요, 일찍이 요엘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영을 부어주는데 그 영은 꿈꾸게 하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도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꿈을 꿀 수 없는 사람들이 뭐를 꾸게 돼요?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그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에서 꿈을 꾸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그러면 교회는 꿈을 파는 곳이다. 꿈을 파는 것이다. 설교가 뭐냐? 설교는 도저히 꿈을 꿀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아하, 맞아 이렇게 살면 나의 인생에 답이 나온다. 이렇게 살면 우리 가정에 답이 나온다. 이렇게 살면 우리의 지경이 넓어진다. 뭐를 주는 것이에요? 꿈을 주는 것입니다. 꿈을 주는 것. 만약에 우리 한소망교회가 우리 설교를 들어도 마음속에 내가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열망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꿈이 없었는데 설교를 듣고 나는데도, 설교를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꿈이 생기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신년 새해 벽두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꿈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요셉의 꿈은 도대체 어떤 꿈이냐? 다 같이 37장을 여러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37장 6절에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뭐 하더이다? 절하더이다. 여러분, 다시 요셉이 꿈을 꾸고,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뭐를 해요? 절하더이다. 자, 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꿈을 딱 요약하면 꿈이 어떤 꿈이냐 그러면 절하는 꿈이에요. 절하는 꿈. 내가 절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형님들로 상징되는 곡식단이 나에게 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 온 세상으로 상징되는 온 세상으로 상징되는 1월 성신이 누구에게 절을 해버려요? 요셉에게 절을 해버려요. 요셉에게 절을 해버려요. 그래서 요셉이 꾼 꿈이 뭐냐 그러면 세상이 절하는 꿈이에요. 누구에게? 나에게. 세상이 절하는 꿈. 세상이 절을 해버려요. 예전에요, 오래전입니다, 신기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뭐 별로 그렇게 뭐 대단한 영화도 아닙니다. 저 이방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는데 풍전등화 위태위태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신 무기를 개발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화포예요. 화포. 그게 신기전이라는 거예요. 신기전이라는 거예요. 한쪽에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성공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도무지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안 돼. 그런데 그때 뭐를 쏘는 거예요? 이 신기전을 쏘는 거예요. 화포를 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뒤에요, 임금이 그 무기를 개발한 장수에게 높은 자리를 줘요. 자리를. 그러니까 그 자리를 거절하고 그 신기전이라고 하는 기술이 담긴 책자를 왕 앞에 놓아놓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는 물러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왕이 일어나서 그 돌아가는 장수를 향해서 큰 절을 합니다. 큰 절을. 그러니까 뒤에서 난리가 났어요. 전하, 이 무슨 일이 없나이까? 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전쟁에서 져서 끌려갔다면 무릎을 꿇고 피눈물을 흘려야 됐을 텐데 이 나라를 구한 사람 아니냐? 나의 목숨을 살린 사람 아니냐? 이 조선의 운명을 바꾼 사람들 아니냐? 내가 저들에게 왜 절을 못하겠느냐? 그리고 절을 합니다. 절을 합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면 직원들이 사장에게 절하는 게 맞아요. 네? 여러분, 남자들은 살아남으려면 뭐를 잘해야 돼요? 회사에 가서 기분이 안 좋아도요, 자존심이 상해도요, 뭐를 잘해야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 이렇게 윗사람들이 조크라도 할 참이면은요, 속에서 닭살이 돋아도 썰렁해도 박장대소하시기 바랍니다. 막 웃어야 돼요. 그리고 뭐 과장님은, 부장님은, 팀장님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얘기를 알고 계십니까? 나도 가서 써먹어야 되겠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아이고, 과장님 그게 지금 조크라고 하십니까? 그거 30년 전 얘기예요. 그거 알아. 누구도. 그분도 알아요. 에?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절하는 것이냐 그러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절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회사도요, 윗사람들도요, 정말 절하고 싶은 사원들이 있어요. 직원들이 있어요. 정말 절하고 싶은 부하 직원들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우리 부서의 보배예요. 보배. 그 사람이 없으면 우리 부서에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람이 있어야 오른팔 왼팔이에요. 그 사람이 있어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있어야 답이 나와요. 이 사람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사람이. 그러면요, 그 사람을 향해서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절을 합니다. 제가 목회자예요. 제가 설교하는 목회자예요. 목사예요. 그런데요, 마음속에서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서 믿음을 가지고 바른 길, 정도를 달려가는 정말 의지의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 성도들을 보면은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절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절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절을 하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요, 그의 부모님들도 그의 형님들도 아니 저 온 세상 사람들이 결국에는 누구에게?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요. 절을 하는 꿈.
여러분, 부자 되는 꿈도 가져야 되고 잘 되는 꿈도 가져야 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은 온 세상이, 부모 형제들에게서부터 시작돼서 온 세상이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뭐를 하는 거예요? 진정 어린 마음으로, 정말로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마음속에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대통령 잘못하니까요, 유치원생들이 땡볕 그러더니 나중에는 명박 그래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 사장 되면 이게 대그룹의 총수가 되면은요, 뭐 그렇게 이게 고개를 숙일까요? 아니. 한때 야구 빵망이를 가지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구타하고 그러던 분이 며칠 전에 어디에서 병원에서 먼 옷 입고 그 환자복 입고 아프지도 않으시면서 아픈 사람처럼 병원으로 후송하잖아요. 병원으로.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래가지고는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통해서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요, 결코 머리를 숙일 수가 없습니다. 결코 머리를 숙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었다고 하십시다. 다른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은커녕요, 수전노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면 애써 모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요, 남을 젖히고 올라갔다 치십시다. 높아졌다 치십시다. 그런데 동료들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기 입속만 챙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찌 그 사람에게 머리를 숙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숫자가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고 어떤 교회는 1년에 5,000명씩도 등록을 한다 그럽니다. 서울 대형 교회 같은 데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뭐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기쁨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요셉의 꿈은 단순히 많은 것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요셉의 꿈은 여러분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꿈은 여러분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우리 가족들이, 부모 형제가 나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요셉아, 네가 우리 가정의 보배다. 요셉아, 네가 우리 가정의 희망이다. 요셉아, 네가 없으면 우리 가정은 안 된다. 네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산다. 아버지부터 형님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넘어서는 거예요. 가정의 필요를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넘어서서 일월성신 온 우주에, 온 세상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 여러분, 어찌 보면 장자가 이런 꿈을 꿨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둥이잖아요. 막둥이. 11번째잖아요. 아니, 밑에 베냐민 동생이 뒤에 태어나기는 했습니다만 막내 같은 아이잖아요. 그런 환경이잖아요. 도저히 그런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절망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일어나서 반드시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결단. 의지입니다. 의지. 여러분에게 이 의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들어오다가 보면은요, 입구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네 앞으로 복덩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가정에 들어가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가정이 살고, 여러분 공동체에 들어가면 나 때문에 살고, 이 역사가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꿈이에요. 꿈. 할렐루야. 이게 꿈. 여러분 봐보세요. 요셉이요,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종이 돼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니까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감옥에 가니까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요, 온 세상 사람들이 누구에게 절을 해요?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요셉에게 절을 해요. 이런 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올 한 해요 가만히 달려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면 남편들이 아내들을 보고 이렇게 절을 해야 돼요. 그렇게 절을 해야 돼요. 여보, 당신은 우리 가정의 보배다. 나는 내 평생에 잘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당신을 나의 아내로 택한 것이다. 어찌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에? 아내만 생각하면 뭐예요? 고개가 숙여져요. 고개가 숙여져요. 에? 아내만 생각. 남편들도 마찬가지. 아내들이 생각할 때 남편에게 여보, 내가 당신과 함께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선의 선물이다. 당신은 선물 보따리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우리 가정의 희망입니다. 희망.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머리를 숙여요. 머리를 숙여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아빠, 엄마, 내가 세상에 엄마 아빠의 아들로 딸로 태어난 것이요, 이 말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네가 돈을 많이 벌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해요. 힘이 있으면, 자리가 높아지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해요. 명예를 가지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여러분, 여자분들은요 혹시요 내가 이게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이뻐지면 우리 남편이 나를 그렇게 절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 어찌 보면 목회자인 나는요 교회가 커지면 사람들이 나에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 사기입니다. 사기.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조건들을 다 갖춘다고 해서요 다른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닙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에요. 달라져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꿈이 달라져야 합니다.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이 37장을 가만히 보면 이 온 세상이 절을 하게 되는 이 요셉이 이런 꿈을 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고요, 그런 꿈을 가진 요셉이 여러분 삶이 다르게 살아요. 다르게 살라.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좋은 점만 보는 게, 좋은 점만 3절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유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자,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이 절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꼭 명심해야 합니다. 꼭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거 한 가지 원칙을 지켜야 돼요. 우리 자녀가 우리 엄마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어떤 확신이 들어야 되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아멘을 좀 해보세요. 아멘. 네? 그 확신이 있어야 돼. 그 확신이. 세상이 끝날지라도, 세상이 다 무너질지라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확신, 이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 온 세상이 절하는 꿈을 꾸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내가 부모에게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가요 꿈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여러분 억압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무릎을 꿇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비된 자들의 책무가 뭐냐, 어미된 자들의 책무가 뭐냐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세상이 두 조각이 나도 나를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우리 부모님만큼은 나를 사랑한다. 이 확신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크리스찬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럼 나는 그런 꿈을 못 꾸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누가 성도냐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시뻘건 채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 위에서 나의 마지막 물과 피 한 방울까지 너를 위해 쏟았다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 너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서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그래서 너를 위해서 내가 마지막 물과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에서 이 자각에서부터 거룩한 꿈이 출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프리카에요. 모로코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모로코. 이 나라는 사막이만, 대부분이 사막이에요. 선교사님이 거기 선교를 갔어요. 선교를 하다 보니까요,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사막이 있으면 아침마다 나가가지고 사막에다가 귀를 이렇게 대고 손으로 사막을 이렇게 어떻게 사람 아이들 이렇게 토닥거리듯이 사막을 이렇게 토닥토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선교사님이 물어봤어요.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막과 벗하며 그의 외로움과 눈물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막이 지금 울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울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막이 평생 사막이잖아요. 수천 년 동안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이게 좀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고 싶은데 수천 년 동안 나는 사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서 울고 있어서 내가 지금 누구를 달래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분에게 혹시 제가 저의 얘기를 사막에게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막은 사막대로 꼭 필요하다고. 사막은 사막대로 귀하다고. 사막은 사막대로 가치가 있다고. 사막은 사막대로 없어서는 아닌 될 존재라고. 오늘도 사막을 걸어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사막을 걸으면서 깨닫게 됐다고. 사막의 수많은 모래들을 보면서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도 이 모래알처럼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슬 깨닫고 나의 삶을 바꾼다고. 사막 저편에서 해가 떠오를 때 지평선에 해 뜨는 모습을 보면 그 마음속에 얼마나 평화가 깃드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고. 그러면서 이 사막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오니까 이 사람이 또 이게 귀를 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같이 울고 있는 거예요. 같이 울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왜 또 울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사막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도 모르고 그렇게 탄식하며 절망하고 울고 있었는데, 내가 귀하다 그러니까, 내가 귀한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지금은 불평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해서 울고 있다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울고 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환경 때문에, 아픔 때문에, 눈물 때문에 울고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를 얘기를 하면 거기서 새로워지려고 결단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결단해야 될지를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면서도, 일어나야 되는 걸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주저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면 저는 그분들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일어설 수 있도록, 새로운 꿈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저의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다음 날 오니까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엎드렸던 그곳에서요, 물이 솟아오르더라니. 물이 솟아오르더라니. 사막의 눈물. 샘이에요, 샘. 그래서 그 물을 마신 사람들마다, 그 물이 적셔진 곳마다 땅이 살아나는 거예요. 땅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채색 옷을 입은 피 묻은 채색 옷을 내가 입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 자긍심이요, 이 자긍심이 우리를 바꿉니다. 오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저 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요, 혹여라도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지라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달라져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아도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면은요, 음성을 들으면 거기에서부터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꿈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배로운 존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이 확신은요, 이 확신을 가지고 꿈을 꾸는 사람들은요, 15절 한번 봐보세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가로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성경을 다 안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대부분이 잘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형님들에게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 그러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보냈어요. 100km에 100km, 95km. 95km. 여러분 17살 이 청소년이요, 학생이 100km를 걸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걸어갔더니 형님들이 없어요. 없어. 그래서 형님들이 어디 갔나 찾고 있는 거예요. 막 찾고 있는 거예요.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한 소년이 들에서 막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형님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형님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묻는 거예요. 우리 형님들을 찾으러 왔는데 형님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형님들이 양떼를 몰고 도단으로 가더라. 도단은 거기서 20km에서 30km 먼 거리예요. 또 갑니다. 또 가. 포기하지 않고 접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 달려가요. 그래서 여러분 심부름을 다 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잖아요. 우리 교회에 또 이 청소년들이 많잖아요. 가끔가다 심부름을 한번 시켜봅니다. 집에서 올라가서요, 우리 딸에게 물 한 잔 다오 그러면은요, 이게 그냥 이렇게 안 갖다 줘요. 꼭 나를 한번 쳐다봅니다. 이렇게. 그런데 저 4층에서요, 4층에 이 집에 있는데 1층에서요 전화 딱 해가지고 아빠가 급한 일이 있는데 지금 뭐 좀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러면 이 막둥이는요 거절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네요, 네. 그런데 나이가 좀 먹어가면은요, 이제 중학생이 돼가지고 14살, 15살 이로 올라가면은요, 한 번도 네라고 하는 경우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봐보세요. 100km를 달려가면 100km. 그리고 다시 거기서 30km를 걸어가요. 미련할 만큼 성실해요. 미련할 만큼 우직해요. 미련할 만큼 계산하지 않아요. 미련할 만큼 단순해요. 여러분 저 앞에서요, 형들의 문제를 아버지에게 얘기해가지고요, 형들이 싫어했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계산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조금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요, 형들이 미워할 걸 뻔히 알면서 왜 말하겠어요? 알고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단순한 거예요. 너무너무 우직한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비록 손해가 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달려가는 겁니다. 성실한 겁니다. 그 성실함이 결국은 여러분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2013년 여러분에게도 그런 성실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본다면은요,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자 보세요. 구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덩이, 20절에도 구덩이, 22절에도 구덩이, 24절에도 구덩이, 계속 구덩이. 그래서 마지막에 35절에 가면 그걸 수월이다 그래. 수월, 지옥이다 그래. 지옥이 어디냐 그러면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꿈이 없는 곳이에요. 도저히 희망이 절망인 곳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그 지옥 같은 곳에다가 넣어버렸어요. 예? 여러분, 물을 담기 위해서요, 호리병처럼 생긴, 호리병처럼 그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세요? 꿈이 없는 사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 안주한 사람, 전혀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어디다가 하나님이 집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막 다 꿈을 꿀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터치하지 않는더라. 터치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둬요. 누구를 구덩이에 던지냐 그러면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온 세상이 저라는 꿈을 꾸는 사람. 아니,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받아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어디다가 넣느냐 그러면 구덩이에 넣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지옥 같은 곳에 넣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도무지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넣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자. 꿈은 대가를 요구한다.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은요, 왕이 될 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에? 여러분,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리더가 지불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고자 하면서 자기 자식이, 내가 이렇게 되면 내 자식이 죽는다, 그런다고 꿈을 접어버릴 것 같으면요, 그 사람은 왕이 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왕은요, 자기 자식도 중요하지만은요, 백성들이 중요해요. 때로는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식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왕이잖아요. 그런데 왕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내게 절하는 꿈을 꾸는 사람은 간단하게 말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꿈꾸는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던지고, 그 구덩이에서 그 당시에 온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어디로? 저 애굽으로 요셉을 팔아버려. 그리고 종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요, 다음엔 종이 된 사람이 종이 된 사람. 네? 여러분,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가를 요구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은요, 절하고 싶은 사람이 그리운 시대다. 절하고 싶은 사람이 그리운 시대. 교회에서도요, 정말로 절하고 싶은 사람이 그립고, 회사에서도요, 직원들 중에요, 정말로 사장이 막 이게 절하고 싶은 사람이 그립고, 인력난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는데 그런 사람을 찾고요, 집안에서 사위라도 찾으려면, 여러분 며느리라도 찾으려면 그런 사람을 찾고요, 온 세상이 지금 절하고 싶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사회. 그런데요, 봐보세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왕같이 생각하고 머슴같이 일해라. 생각은 누구처럼 생각하고, 왕처럼 생각하고, 일은 누구처럼 해라? 머슴처럼 해라.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생각은 누구처럼 하고, 머슴처럼 하고, 일은 누구처럼 해요? 그러니까 생각도 안 하고 뭣도 안 하는 거예요.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가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소망교회에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교회가 커지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한소망교회가요, 이 지역사회에, 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 민족과 역사 속에서 얼마나 스스로 머리를 숙이고 절하는 교회로 만들어내느냐, 그것이 과제예요. 그것이 과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족들로부터,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얼마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당신은 정말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 머리를 숙여서 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못 되느냐가요 우리의 미래를 바꿔버립니다. 미래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요 달려나와서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지어 이 땅에 보낸 목적을 네가 알고 살았구나. 너를 향한 나의 꿈이 무엇인지 너는 알았구나. 그 꿈을 꾸기까지 네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그 꿈을 꾸기까지 네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그 꿈을 꾸기까지 네가 얼마나 대가를 지불했는지 나는 안다. 너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어서 와라. 여러분 두 팔 벌리고 맞이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요 온 세상이 절하는 꿈을 여러분이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6월절 이 찬양 드리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걷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다 같이 한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시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러분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내 안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는 모든 소망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꿈들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이곳을 덮으소서. 간절하게 한번 주님을 부르고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꿈 다 회복하리니.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모든 꿈 다 살아나리라. 내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가리. 계속 한번 간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꿈을 꿀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왜 부릅니까? 그건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습니까? 에서는 꿈이 있었고 야곱은 꿈이 있었고 에서는 꿈이 없었습니다. 꿈이 없는 에서는 버리시고 꿈이 있는 야곱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뱃속에서부터 발뒤꿈치를 잡아서라도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서라도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라도 장자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복덩어리가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 있었습니까? 부모 형제가 나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온 세상이 나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내가 높아져서가 아니라 고개가 숙여지고 마음으로 무릎이 꿇어지고 삶으로 엎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바로 요셉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여러분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하고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주님, 부모 형제들이 아니 오대양 육대주를 넘어서 이 지구촌이, 이 우주가, 이 온 세상이, 아니 이 피조 세계가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저를 꾸는 꿈을 꿉니다. 아버지 우리 거룩한 안소망 교회를 향하여 이 시대와 역사가 절하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 피로 값주고 사신 아버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 아닙니까? 아버지 안주해서는 아니 되는 존재 아닙니까?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아버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면서 아버지 사랑해 주셨던 아버지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한 걸음 아버지 우직하리만큼 너무너무 단순하리만큼 성실한 삶을 아버지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가정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절을 하고 아버지 저 직장에서 일터에서 현장에서 아버지 사무실에서 아버지 저들의 지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절을 하고 아버지 이 시대와 민족과 역사가 저들을 요구하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구덩이에 던져질지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바르게 달려가고 싶습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배로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모를 때는 대충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온 세상이 아버지 절하는 거룩한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거룩한 꿈을 꾸도록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그 가슴에 불을 지펴 주옵소서. 가정에서 가족들이 절을 하고 일터에서 아버지 동료들이 절을 하고 아버지 이 시대와 역사가 절하는 꿈을 하나님 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리만큼 아버지 하나님 단순하고 우직하리만큼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고 아버지 미련한 사람같이 보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갈 때 대가를 지불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저들이 온몸으로 경험하도록 2013년 올 한 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소망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꿈꾸는 사람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